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증거와 핍박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이것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핍박을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핍박이 없다면 내가 가진 복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왜 복음에는 꼭 핍박이 동반되는가? 복음이 나타나면, 복음이 증거되면 거기에 왜 꼭 박해가 따라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게도 그런 핍박이 있는가? 내게도 그런 박해가 있는가? 혹시 없다면 적어도 나는 그런 박해를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기꺼이 나는 그런 박해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죠? 핍박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정이 된다면,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임을 확정하는 길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핍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아직 제자들이 성숙되지 못한 믿음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라,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으로 보낸다. 그만큼 제자들이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믿음이 작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이리 가운데 보내면 막힐 염려가 많은 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먹히라고 보내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서 믿음의 단련을 받으라고. 자기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복음이 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 안에 계심을 이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서 확인하라고. 그래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어쩌면 눈물을 머금고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시면서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이 드러나는데 꼭 박해가 있는가? 꼭 핍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삶 가운데서 박해가 없을 수 있는가? 박해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박해가 없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삶을 계속 살아가면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우리의 영생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이것이 분명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 나아가고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예수 믿는 거에는 박해가 따라야 됩니다. 박해가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자구나, 내가 이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박해를 통해서 그 진정성이, 그 진짜임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살게 되면, 예수 믿고 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참 잘되고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참 권세 있는 사람이 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해지고 부자가 되고 높아지는 것을 보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구나,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구나, 예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겠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겠네, 저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예수 믿고 천국 가겠네, 예수 믿고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저 사람 속에 있겠네, 그렇게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그것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몰려오겠죠. 나도 예수 믿고 잘 살고 싶어서, 나도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싶어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만들어주고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게 해준다면 그렇게 교회로 많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몰려오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권력자가 되고 높아지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더할 수 없는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구원을 얻은 자라는 그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라고 세상으로부터 보냄받는 자입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 예수님 믿음, 예수님 믿으면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 이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생명을 주셨다는 이 확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내 남은 가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은 마지막에 죽음이 오는데, 죽음이 올 때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아닌 채로 떠나가야 되는 그 불행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네 가족에게, 네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의 생명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는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이 구원의 복음을,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지금껏 우리에게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또한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 안에 영생의 복음이 있다는 것,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는 유일한 길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죽어도 예수 믿는다. 왜? 나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이유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유일한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모든 것을 다 잃고서도 늠름하게 예수님을 믿는 게 포기하지 않냐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서 보아야만이 우리는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게 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핍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핍박 속으로 던질 것이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핍박이 있지만 결코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들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런 핍박에 건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핍박을 기꺼이 받아내는 너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복음을 알게 될 것이다. 부활의 생명을 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너희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을 핍박 가운데 증거하게 될 때 세상이 너희들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신도 분명한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너희들을 붙들고 너희에게 힘을 주고 너희에게 확신을 주고 너희에게 담대한 용기를 주어서 내 안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핍박을 경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가 안 될 분들은 교회가 세상에서 오히려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교회가 이렇게 참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이 와 하면서 놀라게 되는 그런 복음의 증거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세상이 놀라게 하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천국 가봐야 알지. 하나님 봤나?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이하게 여기면서 너무나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이
천국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저렇게 살 수가 없는데 저 사람들이 분명히 뭔가 있는 것이 내게는 보인다. 분명히 뭔가 있다.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인정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놀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핍박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핍박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기이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비웃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들, 일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까지 오직 부자 되는 것이, 오직 돈을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더 많은 권세를 누리는 것이, 그것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쫓아가는 모습을 교회가 보여준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교회를 전혀 경외감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정말 못 살 때는, 기아에 허덕일 때는 선교사들이 와서 참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뭐 이게 이상한 것도 그렇게 그들에게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참 교회를 존경스러운 눈으로, 참 부러운 눈으로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으로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잘 사는 것으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이것으로는 교회가 세상에서 절대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 증거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로 그렇게 세상에 증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증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네, 핍박을 받아야 돼요. 손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손해를 기꺼이 당하는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는 잘하나?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그런 삶을 아직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삶을 저에게 보여준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월 달에 저희 딸이 결혼식을 했습니다. 손녀 결혼식에 참석하고 또 겸사 건강 진단을 좀 받아야 될 부분이 일이 있어서 건강 진단도 받을 겸 그렇게 겸사겸사 아버지께서 10월 달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제 결혼식에 참석하시고 건강 진단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토요일에 우리 사촌 친척들이 저희 집에서 모였습니다. 결혼식장이 서울이라서 너무 멀어서 사촌들이 참석을 못하고 그냥 부조만 보내는 그런 사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또 아버지 어머니도 오셨고 하니까 이제 집안의 남자 어른으로서는 아버지가 제일 어른입니다. 우리 저희 바로 윗대 살아계신 어른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제일 큰 어른이 오셨다 해서 이제 사촌 이제 조카들이, 아버지로는 조카들이죠. 조카들이 이제 다 모여서 또 저희는 이제
결혼식에 축하해 주신 분들을 이제 다 대접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모여서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또 다과를 나눈 다음에 마지막 시간대쯤에 아버지께서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해가지고 30분 정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전도를 하셨습니다. 열심히 듣는 분들도 있었고 또 그렇게 좀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예의상 듣고 있는 그런 분들도 또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끝났는데 마지막 이제 말씀이 아버지의 전도가 끝났을 때에 갑자기 큰아버지의 아내, 이제 큰어머니죠. 저희 큰어머니가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큰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이 큰어머니가 갑자기 돌발 발언을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 뭐 나쁜 거 아니다. 그런데 나도 말 좀 하자. 나도 말 좀 하자.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하십니다. 예수 믿는 것 나쁜 일 아니고 뭐 좋은 일일 수 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해도 집안을 풍비박산 내면서 그렇게 예수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삼손 너는 모르지. 네가 예수 믿는다고 집을 나간 후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너는 모르지. 그렇게 엄마 속을 썩여놓고 엄마를 힘들게 해놓고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했나. 나는 그런 예수 안 믿어난다. 이렇게 돌발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큰어머니의 말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상당히 그 큰어머니의 말은 상당히 오해가 있는 사실과는 조금 다른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소년 시절에 인생의 허무함을 그렇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무슨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버리는 죽음 앞에서 도대체 인생이 무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예고도 없이 찾아온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 되고 아무리 큰 것을 가지고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그것이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 가운데서 인생이 참 더덥다.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끝날 건데 그렇게 불안한 인생을 굳이 참 바둥거리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차마 그러지 못했을 수 있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17살 때 김재희가 몇 살이죠? 18살이죠. 17살. 김재희 고등학교 1학년 작년 때쯤 그 나이에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부터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이 그렇게 살던 분이 이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죽는 그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과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믿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핍박이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대충 믿었으면 핍박이 없었을 텐데 모든 것을 걸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요, 유일하게 중요한 일로, 예수님 믿는 일이 중요한 일로 그렇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위에서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핍박이 바로 큰 형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허리가 아프셔서 거의 누워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형님이 집안에 대소사를 다 관장을 하는 사실상의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큰형님과 아버지의 나이 차이가 14살. 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큰형님이 집안 그냥 가장 노릇을 다 한 겁니다. 동생들 다 이렇게 기르면서 그런 상황에서 큰형님과의 충돌이 일어났는데 가장 큰 충돌이 제사 문제 때문에 일어났어요. 아버지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나는 제사는 귀신에게 드리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는 이제 믿기로 했고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는 조금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거기까지도 양보가 됐습니다. 욕을 하고 야단을 치고 했지만은 제사 안 드리는 것은 양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불이익을 받았죠. 그런데 제사 중에서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시제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제는 그냥 그 집안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5대조 할아버지까지 제사를 한꺼번에 드리는 제사인데 문중이 묘제라고 합니다. 묘제라고 하는 시제. 이 문중이 다 모여서 산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5대조 할아버지께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그 5대조 밑에 해당되는 모든 자손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에 드릴 때 충문이라는 게 있답니다. 제사 순서를 기록한 그건지 모르겠는데 이 충문을 아버지가 계속해서 써왔어요. 근데 충문 쓰는 일이 사실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 중에 이 충문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아버지가 나는 제사를 안 지낼 분들은 충문 쓰는 일도 나는 할 수 없다. 그래버린 거예요. 충문을, 묘제를 지내려면 시제를 지는 충문을 써서 그 격식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이 충문이 없어서 제사를 제대로 못 지내게 된 겁니다. 아무리 설득하고 협박하고 때리고 내쫓고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충문을 집안 사람 아닌 다른 전혀 외국인에게 부탁해서 충문을 쓴 것입니다. 이게 큰형님 하기에는 너무나 창피하고 모욕적인 일이에요. 게다가 집안 어른들이 그 조그만 놈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그 다리몽둥이를 부질러서라도 그 하게 만들어야지. 어째 큰아들이라는 놈이 그 모양이냐고 막 이제 야단을 치고 그렇게 욕을 하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를 정말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끝내 아버지가 그것을 거절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를 데리고 극감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멱살을 잡고 들어가서는 도리깨를 들고 문을 걸어 잠그고는 너 예수 믿을 거야. 너 예수
계속 믿겠다 하면 너 오늘 너 때려 죽인다. 너 정말 믿을 거야. 이러면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아버지가 큰형님의 눈을 보니까 눈이 정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상이 아닌 눈을 보면서 겁에 사로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비웃음이 아니고 그냥 빙그레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이걸 쳐다보고 있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렇게 씩씩거리던 형님이 그 씩씩거리던 숨소리가 쑥 꺼지면서 기가 차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내 이놈의 새끼 내 대번에 내 법만 아니면 대번에 그러면서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고. 그 후에도 핍박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꼴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어느 날 아버지를 불렀다고 합니다. 조용히 불러서는 부탁을 했다고. 봐. 내가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아. 내가 불안해서 못 살아. 너 집을 나가라. 아버지가 집을 나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인다고 위협하고 내쫓기기도 많이 내쫓겼어. 집 나가라.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집 나가라고. 내쫓았는데도 다시 들어갔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발가벗겨서 쫓기도 했다. 그럼 17살짜리 남자아이를 발가벗겨서 내쫓기면 얼마나 그게 참담했습니까?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왜? 예수 믿는 놈이 일하기 싫어서 집 나갔다.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럼 지금은 일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 당시는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17살짜리 장정 하나의 노동력이 집안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식으로 예수 믿은 당이 일을 했냐면은 토요일은 반드시 평일날에 일을 2배를 해놓고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일을 하고 한숨도 못 자게 일을 해놓고는 딱 2배치를 해놓고는 교회를 갑니다.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 있다가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왔다가 다시 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못 가게 막 붙들어 놓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조그만 힘이 되어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큰형에게 제 할 일 다 제목 다 하는 것 같지 않느냐, 놔둬라. 이렇게 해서 겨우 일을 2배 해놓고 그렇게 토요일마다 2배 해놓고 주일날 교회에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이 중요했습니다. 일을 안 하면 집안의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집을 나가면 이게 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어머니가 너 일하는 것보다 내가 하루아침에 아들 2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게 더 큰일이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 때려 죽이면 하루아침에 아들 2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히 차라리 집을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는 그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어머니의 마음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상하게 하려면 차라리 집을 나가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하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요. 그냥 맨몸으로 그 길로 집을 나와서 교회당을 갔다가 예배당을 갔다가 예배당에 가서 밤새도록 엎드려서 새벽까지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집을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집을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엎드려서 날이 밝도록 헌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당시 같은 교회 다니는 어떤 여집사님이 이 아버지가 핍박을 받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쫓겨나고 그렇게 매를 맞고 죽음을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는 와서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 여집사님 집에 가서 1년 동안 일해주면서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부산으로 갈 것을 권고해서 이제 쌀 한 말 가지고 이불 한 채 짊어지고 그렇게 부산으로 내려온 것이 아버지가 목사가 된 첫 걸음이었다. 그렇게 저희에게 간증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 제가 대략적인 기억나는 것을 써가지고 저희 아버님께 확인을 받고 수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간증입니다. 지금 저희 아버지 남자 형제가 4명입니다. 아버지 포함해서 4입니다. 여자 형제는 없습니다. 남자만 아버지 형제는 4입니다. 근데 그 형제 중에 아버지 포함해서 2명의 저희 이제 큰아버지죠. 2명의 형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이 2명의 형제들 밑에 있는 모든 자녀들은 다 예수님을 신앙이 조금 좀 약한 분들도 있지만 다 교회를 다니는 그런 저희 사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 형제들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 중에 각각의 한 집에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전부가 저희 사촌들이 전부가 18가정입니다. 그런데 18가정 중에서 10가정이 예수를 믿고 10가정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은 바로 저희 아버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만약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예수 안 믿는 걸로 포기를 했다면 이 18가정 중에 어떻게 10가정이 예수를 믿는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핍박을 하면서도 핍박 중에서도 그들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문중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저놈의 자식 예수 안 믿었으면 뭐 검사가 됐든 판사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뭔가 한 자리 했을 텐데 예수 믿어가지고 저렇게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형제들이 그리고 아버지의 조카들이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믿는 반수 이상이 5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핍박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내 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면서 뭔가 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친지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보다 먼저 복음을 전가하는 가운데서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받을 때, 핍박을 받으며 복음을 전가할 때에 성령께서 너희 안에 확신을 줄 것이다. 무엇을 말할 건지, 어떻게 행할 건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너에게 분명한 용기와 담대함을 주면서 말할 수 있게 주실 것이다. 죽이려는 위협 앞에서 웃음이 나오게 빙그레 웃게 만들어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핍박을 각오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의 믿음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네 스스로 복음을 가진 자임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으라 하십니다. 여러 종류의 핍박이 있겠죠. 손해를 보는 것, 갑질을 당하는 것, 괴롭힘을 당하는 것,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핍박을 기꺼이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복들을 정말 진짜 복,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생명의 확신과 복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